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갖고 예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PPT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이 한 14번째 시간쯤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기도를 쭉 이제 처음부터 기도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기도가 끝난 후에 어떻게 해야 하고, 또 기도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침묵을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방법이 또 어떤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준비는 침묵하는 겁니다. 어떤 사연을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거나 그러면 내면이 침묵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실은 침묵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 때론 되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는 여러 문제가 있으면 막 해결을 하려고 막 뛰어다니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잘 기도해 보면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도 알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침묵이 모든 기도의 준비가 된다고 하는 것, 이런 말씀도 잠깐 나눴었고, 그 다음에 기도 중에 가장 크게 일어나는 가장 어려움인 분심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한 3시간 정도로 또 나누어서 분심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 렉시오 디비나나 지난 시간에 했던 복음 묵상 기도, 복음 체험 기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예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기도 중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체험을 했던 건데, 기도하다 보면 자꾸 졸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현대인들은 사실 자신의 생활 패턴을 잘 한번 돌아보면 어쩔 수 없이 가수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인들은 상시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잘 자신의 수면 시간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뭐 넉넉히 자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조건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전기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낮과 밤이 따로 구분이 없고, 특별히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침인지 뭐 자정인지 뭐 새벽 2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온 도시가 다 환합니다. 아주. 그래서 잠을 자야 할 때인데도 잠을 자지 못하게 삶을 살다 보니까, 또 그러한 삶이 현대 문명인 스마트폰을 보면서 계속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자극을 주는 그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딱 없어지면 갑자기 그게 서서히,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서서히 뭐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줄넘기를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걸 이렇게 쭉 잡아당겼다가 놨다가 쭉 잡아당겼다가 놨다가 뭐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놓으면 그것이 이렇게 착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죠. 이렇게 축 처지죠. 그것처럼 현대인의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참 각성이 되었다가, 보지 않으면 자극이 없으니까 금방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대부분 이완된 상태에서 드립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각성된 게 아니라 이렇게 평안하게 아주 평온한 상태로 이완된 상태에서 드리게 되는데, 근데 그 이완이 그 현대인들에게는 졸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기도를 하는데 자꾸 졸리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졸리고 딴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든다라고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수면 패턴이나 생활 패턴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육적인 거와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기도하기 위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기도하기 위한 매우 좋은 준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스마트폰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걸 좀 줄이시면 좋습니다. 저녁에 가장 늦게까지 하는 게 스마트폰이다. 여러분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돌베개 교회도 많은 영상을 설교죠. 그 설교나 찬양을 다 유튜브로 올리다 보니까 다 그걸 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아침에 처음 또 저녁에 늦게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는 게 기도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셔서 좀 멀리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기도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의 가수면 상태에 빠지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회피하면서 저항감이 들고 그러면서 가수면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어느 한 부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실 때 외면하는 거죠. 회피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항감이 들면 마음이 하나님 아닌 곳으로 쏠리면서 가수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좀 그 기도 가운데 체험해 보시면 좋은데,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려고 하는 어떤 내 내면의 어떤 한 면, 그거를 회피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회피하면서 저항하고 고개를 돌리면서 내가 가수면 상태에 빠지는지를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기도 가운데 살펴보시고 또 이렇게 기도 일기 가운데도 잘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 패턴 및 수면 상황을 잘 살피는 것이 기도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전날 저녁에 내일 아침에 묵상할 말씀을 미리 읽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복음 묵상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내일 기도할 본문을 그 전날 저녁에 한 10분 정도 한번 쭉 읽고 차분히 이렇게 묵상을 했다가 그다음에 잠이 잘 들면 그것이 또 저녁도 잘 마감하고 다음날 기도도 잘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루의 패턴을 좀 만들면 좋고, 또 기도 준비 과정을 여유롭게 배치하여서 넉넉한 시간을 가지면 또 기도 본문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익함도 전날 저녁에 말씀을 좀 읽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바쁘게 바쁜 가운데 기도 시간을 내는 건 좋지만 그 기도 시간이 너무 급박한 나머지 때우는 것처럼 된다면 다시 좀 생활 패턴을 정리해서 좀 차분하게 1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여유롭게 가져보면 졸음이 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도 가운데 이렇게 졸음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내가 너무 어느 하나에 심하게 좀 각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또 무엇인가 일부러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전날 저녁에 생활 패턴이나 아니면 수면 부족이 나에게 온 것은 아닌지 잘 돌아보면서 이렇게 리듬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잘 이렇게 루틴하게 잘 돌아가면 생활 전반도 활력이 있게 돼요. 그래서 기도만 몰입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잘 하게 되면 생활 패턴도 매우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기도가 잘 안 되고 졸음이 찾아온다면 이 부분도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분심인데요. 이건 워낙 앞에서 3번에 걸쳐서 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분심이 등장하고 나서 동반하다가 떠나보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심이 등장할 때 두더지 게임 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그때그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 그거 아주 예전에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그렇게 해서 분심은 잘 처리하시면 기도 가운데 졸음이나 분심 이외에
특별히 다른 걸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은 사실은 없었어요. 대부분 그 분심 안에 어떤 뭐 욕망도 올라오고 걱정도 올라오고 불안과 뭐 새로운 인사이트 막 이런 게 다 올라오기 때문에 분심과 졸음 이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셔서 잘 떠나보내는, 떠내려 보내는, 흘려보내는 걸 잘 하시면 기도 생활을 잘 이어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공격하는 두 세력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헛되고 악한 생각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 뭐 왼쪽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나를 기도를 방해하는 게 있고, 또 오른쪽으로는 나를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예를 들면 무섭게 해서, 아니면 나쁜 생각을 갖게 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목회자들이 많이 경험하는 건데, 어떤 좋은 인사이트가 기도 가운데 올라오거나, 이걸 해서 뭐 교회를 새롭게 해야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신앙 여정을 새롭게 해야지, 막 이런 좋은 생각이 올라오는데, 기도 가운데 그것은 유혹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공격하는 어떤 악한 생각으로부터 방해를 받는지, 아니면 좋은 생각으로 포장되어 있는 유혹을 받는지 잘 점검해서 그 기도를 막아서는 것들부터 잘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잘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벗어나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고 생각을 고치는 데 시간을 보냈다면 영적 탐심의 표식입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에 떠오른 어떤 생각들을 막 고치려고 하는 것, 이것도 분심이죠. 근데 그런 것도 영적인 어떤 탐심의 표식이라고 믿음의 선인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그냥 분심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시면 될 표현 같습니다. 넘어가서 기도하시다 보면 기도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는 왼쪽에 있는 건 주부적 관상, 용어가 좀 어렵지만 설명해드리면 이제 쉽게 이해하실 텐데, 오른쪽은 수부적 관상입니다. 그런데 그 왼쪽에 있는 주부적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주부적 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infused contempl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이렇게 잦아들고 스며들어서 뭐 찻잎이 예를 들면 이렇게 우러나듯이, 그렇게 나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쭉 불러 일으키시는 거죠. 그게 주부적 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듯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쭉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새로운 마음이나 어떤 생각들을 쭉 넣어주시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수동적으로 그걸 받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수동적 기도 체험이 됩니다. 그리고 신비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관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오른쪽처럼 수부적 관상, 능동적인 관상이고 획득적인 관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관상이라는 용어를 좀 바꿔서 기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획득적으로 기도하는 거고 능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내 몸과 마음을 내가 닦아나가는 과정을 계획하면서 하는 그런 관상을 말해요. 근데 기도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겠지라고 가만히 있는 게 있고, 이렇게 획득하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 수부적 관상, 그래서 능동적인 기도 체험과 획득적인 체험을 해 나가는 기도가 수부적 관상적인 이제 기도 체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획득하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주부적 관상은 주시면 받는 거고, 오른쪽은 내가 획득하려고,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묵상에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완전히 다 주부적 관상, 뭐 완전히 수부적 관상, 이렇게 한 가지로만 물론 관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혼재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본문을 갖고 묵상을 할 때 처음에는 막 획득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힘이 빠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는 것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수동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어떤 걸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기도하는 과정에서
결단의 마음이 생기거나 이러면서 수부적 관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다 보니 1번 뭐 2번 뭐 이렇게 3번 이런 식으로 딱 구분되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혼재해서 섞여 있기도 하고 하나가 도드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하나가 이렇게 약간 사그러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든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강의든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유념해야 될 게, 설명을 위해서 단계로 말하지만 그것이 혼재해서 뒤섞여서 나타나기도 하고 뒤에 있는 게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건 유연함이에요. 하나님만을 OX,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OX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설교자가 단위에서 말하는 설명의 본문들이, 그러니까 설명의 어떤 그 표현들이 매우 은유적인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뭐 주부적 관상은 하나님께서 생각을 떠올려 주는 것, 이렇게 하나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들도 다양한 경우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하지 않으면 경우에 벗어나는 일을 만날 때 당황하고 또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이 설명은 양쪽으로 두 개 나눠서 하지만 이 혼재해서 나타날 수 있고 복합적으로 섞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자신의 기도 세계에서 한번 잘 이거를 또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앞부분을 좀 정리하고요. 예수 기도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침묵 기도를 되게 좋아하고, 또 하나는 예수 기도를 되게 좋아해요. 저랑 영성일기를 같이 하셨던 분들은 제가 추천 도서로 영성일기라고 하는 그 책과 예수 기도를 꼭 읽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예수 기도 책을 제가 접하고 나서 기도의 세계에 이제 한 걸음 더 발을 내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기도가 아주 은혜가 됐던 저에게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기도가 뒤에서 말할 텐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예수 기도를 드리면 내면에 올라오는 많은 분심들이 아주 잘 잦아듭니다. 매우 잘 잦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 예수 기도의 경험을 통해 침묵 기도도 잘할 수 있고, 또 예수 기도의 그 경험을 잘 잦아드는 경험을 통해 복음 묵상 기도를 할 때도 유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도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기도 부분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저는 그런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좀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 기도는 러시아의 무명의 저자가 영적 아버지께 드리는 순례자의 진솔한 이야기로 적어놓은 책이에요. 어떤 무명의 저자가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나는 잠을 자야 되고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난 기도를 하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말씀하신 것 텐데 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을 걸어갔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기도를 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놓고 있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기도, 또 이름 없는 순례자, 순례자에게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런 책들이에요. 근데 다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권해드리기는 가운데 있는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나온 기도라고 하는 이 책을 권해드렸어요. 내용은 다 똑같은데 아직 우리 한국 개신교는 특히 더 약간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가 있어서 이렇게 확실하게 대한기독교 서회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출판사에서 나왔던 책이라 좀 더 거부감이 없어질 것 같아서 가운데 책을 권해드렸는데, 어떤 책을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오른쪽에 있는 은성에서 나온 책도 물론 당연히 장신대를 배경으로 하고 나온 책이긴 한데요. 이 책을 읽으면 그 예수 기도가 무엇인지 아주 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우 고전인데요,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이 책을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매우 짧습니다. 쉽게 읽혀지는데 요거 한 것만 잘 읽으시고 예수기도를 하시면 그럼 예수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름 없는 순례자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 끊임없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늘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돼요.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혹시 가져보셨나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근데 기도가 잘 안 되고, 근데 정말 기도는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에 확 사로잡혀 버렸어요. 이 사람이 너무 멋지죠. 근데 정말 사로잡혔어요. 저도 이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확 사로잡혀서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는. 그러면서 기도를 하려고 배우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이 여정이 사실은 이 이름 없는 순례자와 같은 여정이에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확 사로잡힙니다, 말씀에. 그래서 그 길을 떠나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스승이 이 대답을 해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러한 형태의 기도를 하라고 일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랑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도 되고요. 어떤 문구든 다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다 적어놓은 이 대답은 사실 저의 예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앞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총 글자를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7글자고 제게가 2글자고 자비를 베푸소서가 7글자예요.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고 멈춘 상태에서 제게 하고 숨을 내쉬면서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예수 기도를 하다가 이게 저한테 제일 잘 맞아서 저는 이거를 해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본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기도예요. 그런 성경의 근거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자 하시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데, 처음 예수 기도를 처음 하실 때는 소리를 내고 하시는 게 매우 유익합니다. 해보시면 알게 되시는데, 여기서 기도한다는 건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근데 이게 호흡하고 잘 맞추는 게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 소리를 내면서 하시다 보면 자신의 호흡에 맞춰서 이 기도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소리를 내서 이 말하는 것으로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자신의 그 호흡에 맞춰서 기도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3,000번을 이제 이 순례자가 이제 그 스승을 찾아가는데, 스승을 한 세 번 정도 스승을 바꿔서 만납니다. 첫 번째 영적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공동체 없이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두 번째로는 마을 가까이에 있는 아주 성품이 좋은 수도원 원장을 만나고, 세 번째는 아주 허술하게 보이는 스타레츠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이제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0번을 맨 처음에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게 돼요. 그런데 3,000번을 여러분 어떻게 기도수를 셀 수 있을까요? 3,000번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소리내서 3,000번 하게 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0번을 소리내면서 할 때 3,000번을 셀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세기가 어려워서 나온 게 매듭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교회에서는 우리는 서방
서방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개신교가 한국에 있는데 동방 정교회 쪽으로 가거나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는 묵주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묵주가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을 좀 더 많이 공부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묵주나 매듭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신비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데 그 매듭을 사용해서 이렇게 매듭을 쭉 굴리거나 아니면 구슬을 굴리게 되는데 구슬은 보통 33개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돌리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돌리면서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런 걸 말하면 불교의 그런 상상이 떠올라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근데 물론 이게 좀 자기 기도 생활에 도움이 안 되면 안 하셔도 아무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렇게 3,000번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의 선인들의 답은 구슬을 이렇게 돌리면서 매듭을 돌리면서 숫자를 세는 거였고 때로는 손가락에 걸고 하는 것도 있고 팔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끼고 다니다가 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기도를 해보지만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고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보통 해요. 그러니까 뭐 10분 예수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 타이머만 걸어놓고 10분 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로 하다가 저는 이제 보통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게 저에겐 좀 편해서 저는 그냥 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멈추고 숨을 내쉬면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예수 기도를 이제 몸에 배는 걸 연습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대략 10분에 한 어느 정도 하는지 뭐 숫자는 못 세지만 대략 그 느낌이나 이런 건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매듭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100개짜리 매듭으로 기도를 드리면 한 30분 정도 기도하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통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기도를 다 드리면 3,000번 정도 기도하려면 예수 기도를 3,000번 정도 하려면 한 1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3,000번 하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는 게 한 대략 한 3,000번이면 1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한다고 치면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뭐 씻는 시간 이런 거 빼면 거의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3,000번 정도 될걸요 아마. 15시간이니까 9시간 정도 빠지잖아요. 잠도 자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모든 시간 빼고 물론 그러니까 피정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기도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3,000번을 하려면 하루에 15시간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기도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3,000번을 합니다 이 사람이. 다시 스승을 찾아가요. 그래서 3,000번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번에는 그러면 하루에 6,000번을 기도하라고 해요. 근데 이 순례자가 이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 순례자가 이 말에 순종하는 이유는 그 영적 그 스승인 동반자가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00번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6,000번의 기도를 했다고 하면 이제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근데 6,000번을 기도를 하고 나니까 또 찾아갔더니 이번엔 2배로 12,000번 기도를 하라고 한 거예요. 좀 더 속도가 빨라졌겠죠. 그래서 막 기도를 계속 합니다. 또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로 100번의 매듭을 돌리면서 한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번의 매듭을 한 번 기도하는데 10분 소요해서 연속으로 20시간 정도 기도를 하면 그러면 6,000번이나 12,000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한 번 할 때 한 6초 정도가 소요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뭐 계산하지는 마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집중해서 계속 기도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 사람이 12,000번 기도를 해요. 하루 종일 12,000번 기도를 합니다. 다시 스승을 찾아가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기도 횟수를 세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기도의 기본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무엇이었냐면 횟수를 세면서 스승이 이야기했던 그 횟수를 세면서 했던 것은 지도자의 지도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습관을 익히고 또한 유지해서 그 습관을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강화시킴으로 그것이 마음에 몸에 배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기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좀 나름 계산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앞에 잠깐 보면 예수 기도하기에서 하루에 3,000번 기도를 하면 연속으로 15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이고 6,000번 기도하면 연속으로 15시간 기도하는데 기도의 시간이 좀 더 짧아지죠. 9초 뭐 이렇게요. 근데 하루에 12,000번 기도하면 연속으로 자는 시간 4시간 빼고 20시간 기도하면 6초에 한 번씩 기도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의 횟수를 세는 것의 중요성이 뭐냐면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 없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훈련 없이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 나에게 은혜를 주입해 주실 때, 그때는 그냥 훈련하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거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훈련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기도가 또 아직 내가 모르는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그 횟수를 세는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뒷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순종의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고 기도 자세를 몸의 습관으로 만들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 횟수를 세는 것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10주짜리 신앙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싫든 좋든 어쨌든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딱 끝나면 여러분 정말 그걸 계속 유지하시나요? 근데 대부분 안 하세요. 못 하세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때마다 또는 주기마다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계속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매일 참여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참여했다가 한 텀을 쉬고 다음번에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를 하나님 쪽으로 가깝게 나를 자꾸 밀어붙이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 게 없으면 분명히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의 왜곡된 의지는 우리의 육체에 잘못된 욕망을 갖게 하고, 그 욕망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그 습관이 마침내 우리에게 인이 배겨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버려요. 그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갖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중에 성경 일독한 성도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많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은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이 깊어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기도는 훈련을 해야 해요. 예.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근데 하기는 해야 한다. 이런 걸 아셔서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횟수를 세는 그거는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 중국 영화 중에 소림사 영화 보면 무술을 배우러 갔는데 물 떠오는 거 3개월, 청소하는 거 3개월, 나무 이렇게 해오는 거 3개월 이렇게 하고 막 2, 3년 지난 다음에 훈련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횟수를 세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전 그런 거 없이 잘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중간에 그 인내와 순종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몸으로 훈련한 그 훈련이 여러분 그 기도 순간에 발휘가 돼요. 그래서 그때를 꿀꺽 삼키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또 기도의 경험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훈련시켜서 그 훈련된 몸의 그 토대 위에서 어떤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돼요. 예.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예수 기도에서 횟수의 의미가 그런 거다.
뭐 주술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뭐 염주, 뭐 묵주 돌리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의 출발점은 처음부터 하나의 생각에 의해 분심거리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기도가 바로 이것을 해요. 기도의 출발점부터 하나의 생각을 갖게 해서 분심에 잡히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엄청 커요. 정말 커요. 정말 죽는 순간에 예수 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기도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분심거리를 쫓아낼 수 있어요. 정말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두 번째, 그래서 그 기도가 출발이 되면 중간 단계는 클리마쿠스 얘기인데, 기도하면서 하는 말과 떠오르는 생각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요한 클리마쿠스가 이야기하는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여기 출발점, 중간, 마지막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가 없기 때문에 문제냐면, 출발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중간 단계로부터 들어가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내가 품은 생각들, 그런 것에 집중해서,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사건에 집중해서 막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 생각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도의 출발을 하나의 생각으로, 여기서 기도가 당연히 기도 안에 가져야 하는 하나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예수 기도예요. 예수 기도를 하다 보면 마치 아무런 생각 없이,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구호를 외치듯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표현하자면 매우 깨어있는 영혼이 되고 하나님께 아주 잘 집중이 돼요.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문구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스승이 이야기했듯이 3,000번, 6,000번, 12,000번 하다가 이제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딱 말하는 순간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집중하게 해서 기도를 열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과 생각이 있죠. 우리 청원할 게 있잖아요. 그럼 예수기도 가운데서도 청원할 수 있어요. 그걸 막 어휘로 서론 본론 결론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풀어주셔야 할 문제가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충분히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충분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알게 돼요. 우리 딸아이 병 고쳐주세요, 대학교 붙여주세요, 여러분 3시간 동안 기도한 것보다 더 깊게 예수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충분히 그걸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했기에 끝나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셨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를 닫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통성기도 3시간 했는데 딱 끝나고 나오면 막 몸에 땀이 나고 막 이러니까 시원하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돌아서면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예 못 만났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게 충분히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만나지 않았기에 끝나고 나면 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막 그 쇼핑 막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이 허하면 물건을 소유함으로 그 허함을 달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나의 허함이 있으면 분명히 그것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기도 안에서 충분히 기도하면 여러분 그게 없어요. 그리고 매우 평온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그런 경험을 다른 기도에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예수 기도는 그것을 아주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끔 기도는 모두 같은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약간 뭐가 부족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면 화살도 있고
창도 있고 단창도 있고 뭐 칼도 있고 방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처럼 기도도 여러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그 바쁜 일 가운데 무슨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일이 만날 때 우리가 예수 기도를 짤막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복음 묵상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책을 필 수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갖고 기도의 세계가 매우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 기도가 개신교 안에서는 이미 좀 이젠 좀 많이 알려져 있어서 괜찮은데, 처음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뭐 이상한 기도다, 주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그런 건 아니고 예수 기도의 성서적인 배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가 이런 성서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칭찬하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도이면서 또한 예수님이 칭찬하신 기도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주기도문이죠. 근데 제 본문을 제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 세리의 이 짧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짤막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기도가 우리가 마땅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서적인 배경과 또한 이런 예수님이 칭찬하신 기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한 주간 좀 기도하실 때 자신만의 예수 기도 문구를 만드셔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저녁에 짤막하게, 길면 처음엔 좀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좀 길기보단 짧게 하고, 이왕이면 좀 뭐라고 할까요? 노래 가요의 뭐 라임을 맞추듯이 좀 이렇게 라임이 좀 일정하게 앞 글자랑 뒷 글자가 뭐 개수가 좀 비슷하게 해서 기도문을 만들어 보셔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제일 먼저, 전 아침에 일어나면 주기도문을 제일 먼저 속으로 외우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예수 기도 배우실 땐 제일 먼저 예수 기도를 하시고 일어나시고, 의지적으로 저녁에 주무실 때도 예수 기도를 하시면서 주무시면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예수 기도를 하시면서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예수 기도를 한번 문구를 만드셔서 한번 잘 기도를 해보시고,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다음 주에는 원스톤 월십이죠. 예, 그런 것 같은데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맞죠? 예, 그 다음 주죠. 예, 다음 주 말고요.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예수 기도를 다시 또 잘 이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그 댓글에 이렇게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또 말씀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은 내용을 하고요. 잠시 기도하고